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으로 붙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아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그때가 주전 예수님 이전 약 1513년경인데 그때부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된 것은 3538년 전. 끝에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3538년 전인데 한 3500년이라고 치고 전에 예언하기를 제사장 나라가 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면 이 제사장 나라가 온다. 이 제사장 나라에 관해서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아니하고 무려 3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온다고 설교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상식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온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또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제사장의 나라는 그 천리를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리를 왕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돼. 다 제사장이 돼. 원래 제사장은 한 집단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누구의 제사장이 되느냐? 이 세상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왕으로 나타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와, 이 생각 보세요. 하나님보다 두루풍은 아니지만은 백성보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같이 높은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백성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자들인가? 혹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자들도 있다. 같은 값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면 좋지만은 뭐 어떻게 그렇게 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호박 농사를 지으면 호박 딸 때 가서 호박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호박밭 해봤죠? 호박을 이제 따서 거둬야 될 때 그때 가서 호박꽃이 피어요. 늦게서 그 조그마한 꼬리 달려가지고 그 호박 달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달리지도 않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박꽃도 피려면 일찍 피야지. 그래서 호박 추수할 때는 아주 잘 큰 호박이 되어서 좋은 씨를 담고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제사장 나라를 질 때는 제사장이 되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 나라가 온다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으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한 300만 명이 전부 출애굽을 와서 약 2,0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의 고향 땅을 찾아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낙타를 타고 빨리 가면 2주 만에만 갈 수 있는 걸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나라가 오면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앞으로. 오늘날 기독교는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천주교는 신부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교인들은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순응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보다 높은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사장이 된다. 이런 설교는 전 세계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또 이 좋은 말씀이 남아있는데. 응? 자,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고 전가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인다는 게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온 세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세계를 두고 한 얘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온 세계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잘 듣고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잘 듣고 오늘 잘 듣길 바랍니다. 잘 들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왕도 될 수 있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 같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을 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지키면 김노가 목사가 말하는 언약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이라는 것은 온 세계 많은 나라 중 갈라지는 나라 중 열국 중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열국 중에서 내 소유라는 것은 다는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내 소유 하나님 말에 내 소유가 되겠고 가정의 한 아버지는 그 가정의 소유주 회사의 사장은 그 회사의 소유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나니 너희가 내 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출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그런 것은 너희랑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높으신,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높으신 백성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왕의 아들이 되어봐요. 왕의 아들, 왕자가 되면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의 왕의 아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권속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저 유태국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은 열매는 누구냐?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가 예수니까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지. 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한족 속에서 나온 자들이, 그러니까 나온 자들이 20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세상에 우리 6.25 전쟁 때는 뭐 한 3년 전쟁했나 한데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전쟁 끝 안 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예수니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일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니까. 계시록에.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베풀어 주는 혜택. 아침에 장마가 며칠 지다가 햇빛이 탁 비치면 옆집에는 도둑놈이 살고, 이쪽 옆에는 사기꾼이 살고, 요 가운데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집만 비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 집에도 비춰줘요? 비춰주죠. 그 다음 깡패 집에도 비춰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도 골고루, 높거나 낮거나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선한 사람이 악한 자를 할 것 없이 골고루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혜택. 햇빛이 쫙 비춰져도 그냥 베풀어주는 혜택.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간에 가리지 않고 야당을 했던 여당을 했던 거 가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올려온 사람들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햇빛이 쫙 비춰서 골고루 비추는데 햇빛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복이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복이죠. 이 말씀을 잘 받을 때 은혜를 싹 받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지켜줄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막 앞에 있는 남의 아들하고 자기 아들 뒤에 있는데 남의 아들 앞에 있는 아들 먼저 구해요. 뭐 뒤에 있어도 먼데 있는 아들을 구해요. 먼데 아들 구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50군 안 그래 몇십 년 우리에게 다리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것은 편안하긴 편안한데 몸이 아파. 몸이 아프긴 뭐 편안해요. 안 편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첫째는 건강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아무 걱정이 없고 좋은 일만 넘칠 때 평강이 있는 것이지.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떨어졌다. 골치 아프죠. 자기 몸 건강에다가 뭐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손자가 아파도 안 되고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또 온 가족의 소원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또 언제 검찰이 또 언제 또 오락할란가 싶어서 불안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검찰청에서 오락하고 죄인으로 부르면 골치 아프다고 밥맛이 떨어져. 그럼 나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겪어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거나 평강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다시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는 거예요. 아들 잘 되라고 뭐 대학 공부시키고 하는 건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아들 잘 차리면 설마 저 부모 잘 안 섬기겠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아들이 출세하고 자기 아들을 잘 되면 부모님이 자기 잘 되는 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새끼도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언제 되느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면 능력도 받고 영광도 받자면 잘 살아야지 영광을 받지. 예수는 잘 믿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맨날 끼니 걱정이 나면 그 뭐
영광이 아무 영광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아이고 이거 뭐 마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사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돈이 좀 남아 도니까 나오더래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을 드려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설교 돌아봐요.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1년에 가도 다른 교회는 뭐 가면 헌금 얘기가 안 빠져야죠. 안 빠지는데 헌금 얘기는 저래요. 말씀 좋으면 지가 좋으면은 사랑하면은 애인한테 돈 주기 마련이고 사비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 얼마나 좋은 거 사줄까? 뭐 우리 아들 뭐 좋은 옷도 사. 아이고 요 신발 이쁜 거 우리 아들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랑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느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을 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니까 하늘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군사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있다.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야 세상에 짐승과 우상한테 경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과 우상 경배합니까? 소한테 가서 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집에 대지님도 안녕히 계시고요. 집에 큰 닭장에 가서 다 우리 닭들도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 근데 이 짐승이란 건 뭐냐? 뱀이 있어요. 뱀.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누구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뱀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뱀들에게 뱀 짐승이죠. 짐승이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많죠. 짐승이 뭐냐?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져 빠질 몰 깨달을 각 깨달음에서 빠졌다 이거죠. 그래 못 깨달아져요. 깨닫지 못한 거짓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짓 목자에게 개들이에요. 성경 그들 개들 응? 또 여우도 있어요. 여우 보고 전한 사람 없죠? 여우 보고. 에스겔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계시를 안 보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냥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거짓 예언을 말해요.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 신기원의 날 지상천국이 온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34년 넘은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왔는데 천국 날짜 잡은 날 이게 거짓 예언하는 순이들. 개라고 있어요. 성경은 개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선지자들 여호라 그랬어요. 에스겔 13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우매한 선지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짐승 이야기 하려면 설교도 설교를 못하니까
이만큼 해도 사람 심성. 사람 심성은 어떠냐? 인면수심한 자거든. 인면수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그건 짐승같이 약간 얘 짐승만도 못하는 거지. 인면수심. 인면수심하는 말씀이야. 인면, 얼굴면, 얼굴면, 짐승수. 짐승. 인면수심.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개돼지 같은 사람들. 돼지는 씻어주면 등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가서 다시 또 넣어요. 개는 토했던 것을 더러운 것을 다시 주워 먹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비진리를 토해내 버려놓고 다시 그리 돌아가. 그는 개돼지 같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들 개라고 있어요. 여우, 황무지에 있는 여우, 둔갑자라서 언제는 보면 금세 착한 사람같이 보였다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하는 독ገብ의 맹금 둔갑자라는 사람, 거짓말쟁이들, 이걸 전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런 짐승 같은 인간하고는 한테 상대할 필요 없어요. 경배 거짓말쟁이들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거짓 목자예요. 짐승에 해당한대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부처, 동상, 뭐 석상, 뭐 이런 걸 우상인 줄 아는데,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우상한테 경배하지, 부처나 동상, 석상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이사야 4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감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모는 우상은 바라며 헛하는 것뿐이다. 우상은 바람과 같이 헛하는 자들 뿐이다. 그러면 바람이라고, 바람은 무엇이냐? 우상은 바라며 했는데 바람은 무엇이냐?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 속에 말씀이 있지 않냐는 자, 말씀이 없는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만 소리시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는 자, 그들이 이와 같이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으로 보면은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나 부처나 동상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킵니까?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냥 우상은 무엇이요? 바람이요. 바람. 이사야 41장 29절 바람은 뭐냐? 에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없으면서 우상같이 생긴 데 있어요. 우상한테 절하듯이 유명한 예만이 같은 사람들, 지가 하나님이란 거야. 하나님같이 하나님 같은 사람, 재림 예수로 나온 사람들, 감람나무로 나온 사람들, 자기가 신이라고 나온다. 이 전부 우상들, 신같이 그냥 경배하잖아요. 이런 사람.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 뱀, 여우, 이런 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했고,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바람 선지자,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떻게 왕노릇하냐 하면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첫째 벌에 참자들은 보이고 그러나 둘째 사방에 그들 자신 그것은 죄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예언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해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해준 이 예언이 약 3,5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라는 온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왕노릇하는 사람은 천년을 이상 사는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고, 순교자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요. 순교자들은 영혼인데, 영혼이 눈에 뵈지도 않았는데 왕노릇하면 뭐하느냐? 그 영혼은 살아있는 제사장이 왕로 들어간 사람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받아서 함께 순교자들의 영혼과 제사장이 육신적으로 제사장을 된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은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둘째 부활, 첫째 혼자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돼요. 최소한도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둘째 부활은 있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왕노릇하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둘째 부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둘째 부활도 좋지만은 첫째 부활에 살아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아담으로부터 10대에 해당되는 노아 이전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야. 내가 그 죽은 사람들 연령을 계산을 해보니까, 죽은 사람들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계산해봐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평균 연령 912.2세. 평균 연령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천년 상가입니까? 그럼 천년 왕국 시대가 와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제사장 나라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금광이 어디 붙은 걸 난 알아야 금 부스러기를 하러 왔지. 금광도 없는데 그거 사는 사람은 뭐 금광, 금 부스러기 찾으려고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곳에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제사장 나라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입니다.
아멘.